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영적 훈련, 공동 훈련 중에 두 번째 예배 훈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배 훈련, 그러니까 요즘 많은 예배 인도자들 중에 그리고 예배 학자들 중에 여러 가지 주장과 의견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예배 형태고 어떤 예배 순서고 그리고 어떤 찬양 형태를 가질 거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누가 주목받고 누가 높임받고 누가 칭송을 받는가. 담임 목사여도 안 되고 찬양 인도자여도 안 되고 개인 성도 개인여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 예배의 중심자, 예배를 통해서 칭송받고 높임받고 해야 될 분은 누구다?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높임받고 하나님께서 그 참석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하나님 주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내 뜻, 내 생각 또 내 계획 내 자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는 진정으로 성령님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너무 지루하다, 너무 짧다, 너무 길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자는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배자의 예배 드리면서 예배 평가자가 돼서 안 됩니다. 보자. 아이고 목사님 설교 준비 잘했는데 오늘은 좀 설교 준비가 좀 부족했네. 아 찬양이 영 죽었네 살았네. 평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돼야 된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 예배의 문제가 그거예요. 마치 평가자로서 쓰는 것. 그래서 점수 매기는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예배의 제물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에 강조한 것이 그거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거 드리는 거, 그거 니네 총독에게 드려봐라. 하다못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국까지 온대. 그래서 대통령한테 병든 거, 눈먼 거 드려보세요. 그 받겠어요? 기뻐하겠어요? 나를 무시하네?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도 안 받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최선의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정말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11조 드렸다고 내가 다 했어 이게 아니라 필요하면 내 전부도 내 인생 전체도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봤고, 자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근데 이 말씀 하실 때 성령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예? 만약에 부분적으로 이제 잠시 오시는 것이면 벌써 오셨죠. 구약에서도 오셨죠. 그러나 구약에서 요엘서에 약속하신 대로 믿는 모두에게 전폭적으로 대대적으로 오시는 성령님의 오심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말씀 하신 이후에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님이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그냥 대대적으로 모든 신자에게 오시는 성령님의 오심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고 예언이에요. 아직 안 왔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구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구약에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잠시 왔다가 떠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에게서도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떠나셨어요. 다윗도 그래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 제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시 필요한 일을 위해서 잠시 오셨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일은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시겠다. 이것은 참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전에 보면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 이게 보혜사, 이게 한문이에요. 그래서 한문, 이게 뜻은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 흔히 법정에서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 혹은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대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성령님 얘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떠나지 않고, 구약에서는 왔다 찾기 떠났지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우리 속에 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미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인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데게오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을 처음 주소만 가지고 찾아가 본 적 있으세요? 있죠, 대부분. 그런데 주소만 가지고 어디인지 모르고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처음 갈 때 사실은 운 좋게 그냥 탁 찾아가면 좋은데, 잘 몰라서 삥삥삥삥 돌고 엉뚱한 데서 찾다가 여러 시간 낭비하고 고생하고 한 적이 한두 번은 다 있죠. 저도 있어요. 특히 제가 2005년도 카트리나 때문에 여기 왔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이게 내비게이션이 발전이 안 돼 있던 때예요. 그래서 이 메트로 애틀란타가 아주 넓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에센스에서 있는데, 갈 때마다 그 지역 가스 스테이션 가서, 그러니까 주유소 가서 그 지도 샀어야 됐어요. 한 2, 3불 주고 그 사서 그 보고서 찾아다녀야 됐어.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날 안내자가 돼서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앞서서 운전으로 가요. 그 차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한 안내, 그러한 인도자, 가이드, 그런 의미에서 인도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드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하면 구약의 한 말씀이 생각나죠.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마 이제 7, 80대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와서 등불 켜고 살았어요. 그리고 5학년, 6학년 때는 다른 친구들은 그냥 다 한 3시, 4시, 5시면 집에 갔는데 저는 10시까지 남아 있었어요. 학교 대표로 자유교향대회 학교 대표로 나가니까 너는 이제 수업 딱 끝나면 청소도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교무실에서 그 선생님 하나하고 공부 책 읽고 훈련 받아라 해가지고 2년간 밤 10시까지. 근데요, 여름에 비 오고 나면 바람 불고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한 10리 되는 거리를 혼자 걸어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지금도 그 정자나무 밑에 내려가면 거기서 처녀 귀신 나온대. 어떤 처녀가 거기서 목 매달아 죽었대.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그 바람이 씩 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멀리서 등잔불 아직 끄지 않은 집이 있어요. 멀리서 까물까물 조그만 등잔불 있는 집이 보면요, 그 등잔불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나중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걸음걸음 인도하는 등이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지금은 이제 어떤 지역 처음 주소만 갖고 딱 찾아가면 이제 구글 맵을 켜서 축소 확대를 여러 번 해서 큰 길 어디쯤 어디 가고 어디쯤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축소 확대를 해서 여러 번 해서 머릿속에 큰 맵을 전체 맵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켜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냐면 이 맵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략적인 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 지도만 갖고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그러면 조금 가면 turn left, turn right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다라는 거예요. 맵은 구글 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비게이션은 성령님의 인도와 같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틀어라 왼쪽으로 틀어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이것이 호데게오 인도예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인도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와 있는 인도, 똑같이 한글과 영어는 그냥 인도, 리드라고 나오지만 헬라어 단어가 틀린 인도가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때 인도함은 악어예요. 악어. 헬라어가 악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뭔가 잘못되면 악어. 아이고 그러죠. 악어예요. 이때 악어는 앞에 나온 호데게오라는 인도와는 다른 의미예요. 이를테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엉뚱한 길로 들어서 그러면 엄마 손잡고 아들이 어디 가다가 아들이 저쪽 보고서 가가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거기 말고 이쪽으로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확 잡아채죠. 이런 식의 인도예요. 강압적으로 끌고 가다, 붙들고 가다, 잡아가다, 이끌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무라의 죄가
해서 직접 보시려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살아요? 롯이 살아요.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담판을 했어요. 그리고서 결국 그래 10명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해서 자 10명을 찾는데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자 빨리 떠나라.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임한다. 불과 유황으로 여기 멸망시킨다. 그런데 누가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이 뭐예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집도 장만했고 살림살이도 했고 준비했고 거기에 금은 보화 폐물 좋은 것들 다 장만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두고 어떻게 떠나요? 그러니까 쭈뼛쭈뼛 멈칫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이때 인도가 거기 말고 이쪽으로 하고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인도예요.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때 인도는 그냥 안배자로서의 인도가 아니고 좀 강압적으로 이를테면 즉각 순종하지 않을 때 좀 억지로 끄시는 인도예요.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의 인도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민족과 국가를 향해서도 똑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갑자기 요셉 얘기 나오다가 유다 얘기가 딱 나와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읽는데 왜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오지? 그런데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이것 자체가 유다의 삶에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정상이라면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거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족속에게로 간 거예요. 벌써 이것 자체가 이 간단한 한마디가 유다의 삶에 이 유다의 영적인 삶의 여정에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영적인 침체기가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영적 침체기를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이 영적 침체기 들어갔다가도 쉽게 또 나오기도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70, 80, 90 되어서 영적 침체기를 들어가면 참 어려워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영적 침체기에 들어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다가요, 영적 침체기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 그 딸 이름도 안 나와요. 그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야곱에게서 아버지 저 이런 여자 만나는데 결혼할래요. 허락해 주세요. 그래 딴딴따단 결혼식 하고서 잠자야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동침했어요. 유다의 삶에 영적 침체기가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단 2절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엘,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니까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형수를 둘째 아들에게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형수를 취해서 아기를 낳으면 지 아들이 아니에요. 형 아들이에요. 내가 죽었다고 모은 모든 재산과 이런 다 형 아들에게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잠자리 하면서 잘못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즉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내 아들을 안 주니까 며느리가 변장하고 유다하고 즉 시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와 세라는 아들이라고 해야 될지 손주라고 해야 될지 참 촌수가 좀 촌수가 참 혼돈된 그런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이 메시아 계보가 흘러갑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유다가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요셉에게 왔다가 베냐민까지 들어왔다가 베냐민이 거기서 그 자루에서 이 은장이 나와가지고 잡혔습니다. 그때 이렇게 나섭니다. 요셉한테 요셉인 줄도 모르고 총리님 그 막내 베냐민 참 잡혀서 여기 있는 것이 마땅한데요. 제가 대신 잡혀서 종이 될 테니까 그 막내는 좀 보내주세요. 그 막내 없으면 우리 아버지 못 살아요. 이 요셉이 참다가 울음을 터뜨린 것. 더 이상 못 참고 그냥 여봐라 물러거라 그 신하들 다 물리고서 통곡하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이에요 라고 밝힌 것이 이 유다의 변한 모습을 보고서예요. 말할 수 없는 정욕적 침체기에 들었던 이 유다가 새로워졌구나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 형들에게 선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룻기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룻이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그런데요 이 룻이 고백한 고백에서 룻의 남편 엘리멜렉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왜 세 남자가 죽고 세 과부만 남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 나오미의 고백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칠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내려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려워도 거기 그냥 거기서 머물러 써야 돼요. 그런데 흉년이 들고 살기 어려우니까 모압 땅으로 한 거예요. 이방 땅으로 한 거예요. 우선 그 자체부터 틀린 거예요. 그리고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유다의 그
두 아들 죽고 문제가 생겼는가, 가족이 엉망으로 생겼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나오미의 고백에 의하면 왜 세 아버지와 두 아들, 세 남자가 죽고 세 과부만 남았는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방 땅이라도 가서 참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거역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러시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두려움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가이드로서 인도하심도 있고 억지로 끌고 가는 인도하심도 있다라는 사실. 왜 요나가 바다의 풍랑이 만나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손해보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역하면 하나님은 그냥 안 두십니다. 흔드십니다.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내 재산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왜 북이스라엘 망했고 왜 남유다가 망했는가?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려고. 왜 노아 때 전 인류가 그 가족만 빼고 망했는가? 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망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죄에서 떠나라고, 죄를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지 않으니까 바른 인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흔드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복하지 않으면, 필요하면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다시 만드시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순복하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그 다음부터는 불순종하면 저주다 라는 것을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위한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보여주셨는데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아니라 그 반대 것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함을 받나? 이것은요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것만 주의할 점만 짚고 넘어가겠어요. 우리 개인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식적인 통로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사정을 공식적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성령님이 해주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인도함을 받는 이 부분에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것은 퍼스널 띵이에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라서 옳은지 틀렸는지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검증할 수 없고 그걸 입증할 수도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레미야 27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너 줄과 멍에가 뭔지 알죠? 소 쟁기 끌려고 그러면 그 어깨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끌고 이렇게 밭을 갈아요. 그런데 줄과 멍에를 이 예레미야 몸에 하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줄과 멍에로 어렵게 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6절. 예레미야 26장 6절 유다 왕 느부갓네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이방 왕인데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불러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부르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나라 이방 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기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줄 거다. 종으로 끌려가서 고생할 거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주실 때 예레미야 27장은 여호야김 때예요. 요시야 왕이 세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큰 아들이 여호야김, 두 번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세 번째 아들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제일 먼저 왕이 된 것이 두 번째 왕이에요. 여호아하스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맨 큰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가 그 어린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때 망해요. 그런데 여호야김 큰 아들이 왕이 됐을 때가 예레미야 27장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섬겨라. 바벨론하고 화친해라. 바벨론의 인도를 받으라. 근데 끝까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배반하고 중국과 북한, 친북한, 친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임야, 산과 논밭은 50%가 다 중국인으로 팔렸습니다. 곧 강원도와 충청도 땅 70%가 곧 넘어간다고 합니다. 중국 소유예요. 중국인한테 팔려간다고 그래요. 지금도 중국 반대하는 그 데모하는 데는 경찰이 투입해서 막아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건드립니다. 미국과 친해야 되는데 바벨론과 친해야 되는데 바벨론 편을 들지 않습니다. 애굽 편을 들어요. 그랬다가 망했습니다. 이 모습과 아주 닮아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28장에서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도 선지자예요. 그 사람 이름은 하나냐예요. 하나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끌려가서도 빼앗긴 거 2년 안에 되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8장에서 예레미야가 정말 그 예언이 맞는가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가 안 되는 것을 봐야 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년 안에 하나냐가 죽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이 하나냐가 그해 7월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28장 17절에 간단히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예언한 것이 가짜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냐처럼 가짜 예언을 하는가?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듣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개연적으로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거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불확실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담대하게 외치면 이렇게 하나냐처럼 엉뚱한 것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일이 지금 현대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의 판단력은 세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적어도 이 우리의 판단력은 우리의 이익과 욕심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내 판단,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에 내 욕심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판단력은 우리의 편견에 쉽게 영향받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이미 내가 이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나의 입장, 이 편견, 선입견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나 온전히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데요. 그런데 실은 따지고 보면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편견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학을 공부하고 다른 해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번역, 한글도 여러 번역이 있죠. 영어도 여러 번역이 있죠. 다른 번역을 상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조금 공부했다면 그 헬라어,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에 의해서 막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쉽게 선포하면 하나냐처럼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정말 성령님이 주신 인도하심인가, 그 성령님의 음성인가 다시 따져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아주 신중하게 따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성령이 인도하심 받을 때고,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님에 의한 훈련, 성령님 그 훈련 중에 공동체, 공동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적어도 MDB 신학을 공부하려면 세 분야에서 다뤄줘야 돼요. 목회학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요, 교회 행정학에서 가르쳐야 되고요, 사실은 교회론을 조직신학에서 가르쳐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공부해봤지만 이걸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교회 정체라고 그러면 정치 체제예요. 그러니까 행정 시스템이에요. 감독제도, 민주주의 제도, 장로제도 중에 어떤 것이 남침예교가 추구하는 정체입니까? 자, 어떤 거예요? 자, 여기에 대답을 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해요. 왜? 질문 자체에 함정이 있습니다. 질문 자체에.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 감독 체제, 민주주의 체제, 장로 체제라고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운 좋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신학대학 교수라면 당신이 조직신학 교수든 목회학 교수든 교회 행정 교수든 간에 잘 분별해서 명확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래요. 자, 감독 제도는 감독이 최종 권한을 갖는 거예요. 의사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로만 캐토릭입니다. 그래서 주교, 대주교, 그리고 그 위에 교황이에요. 웬만한 것들은 지역교회에서 이제 주교가 혹은 거기서 해결 못하면 대주교가, 그리고 최종 권위는 교황이 가져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예요. 민주주의,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민주주의죠. 죄송하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교회의 정치체제로 셋업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뭔지 아세요? 백성민자 주인주자, 백성이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요, 착각해요. 이거 우리 성도들의 개인이 교회 주인이죠. 천만의 말씀.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정반대예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 교회예요. 백성이 개개인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교회 정치 체제가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장로 제도예요. 장로는 이래요. 교회 대표자.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한 15명에 한 명꼴 혹은 25명에 한 명꼴로 대표자를 세워서 장로를 세워요. 그리고 이 장로가 대표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뽑아서 대표 거기서 하듯이 흔히 정치 체제, 귀족 정치, 대표 정치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결정권을 이 장로 회의에서 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도 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회권, 그래서 홀수로 해요. 왜냐하면 4명이면 동률 나오면 이게 2대2 안 되니까 그래서 짝수로, 그래서 2대3 되게끔. 그래서 장로를 홀수로 정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도 투표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장로회에서 모든 게 결정합니다. 거기서 결정 못하면 노회로 갑니다. 거기서 결정 못하면 총회로 갑니다. 그래서 총회가 최종 결정권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정치체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제대로 그걸 못 배우니까 이거 비슷하게 해요. 가만히 보세요. 재직회에서 해요. 그래서 재직이 너무 많다. 집사만 150명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운영위원회를 뽑아요. 대표적인 몇 사람 뽑아서 장로교회처럼 거기서 최종 의결기관으로 운영합니다. 그것이 장로제도예요. 그러면 민주주의 체제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미 남침제 교단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회중정체예요. 컨그리게이셔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민주주의와 회중정체가 어떻게 틀리나요? 이걸 또 구분해서 가르쳐 주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에게 묻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하면서 독학했어요. 이래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백성민 각자 구성원들이 교회 준이다라고 하니까 다수결 혹은 과반수 혹은 3분의 2 하면 투표해서 그게 최종 결정이에요. 그러나 회중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회중정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을 개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입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의장이, 자, 이제 담임 목사가 사무 처리를 해서 봤더니 이건 뭐 99대 1이야. 100명 중에 99명이 이쪽 투표했고 1명이 투표했어. 그런데 담임 목사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이 99명이 투표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만약에 민주주의 같으면 이쪽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회중 정책이 그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동성애 아무리 시대의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악입니다. 그래서 99명이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쪽 한 명 투표에다가 비중을 두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쪽을 선택합니다. 그 회장이 이를테면 담임 목사가 이쪽에 손들어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다시 기도하고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그 결정을 다시 미룰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민주주의와 회중정치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회중정치는 각자 원하시는 것이,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최종 결정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 남침례 교단은 회중정체를 따릅니다. 회중정체를 모르니까 우리 침례교는 감독체제처럼 그렇게 담임 목사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장로체제처럼 운영위원회 결정해서 이 장로교회처럼 하거나 이렇게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무정체,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없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퀘이커 교도하고 그 브레드런, 플머스 브레드런 형제회예요. 아무런 정치 이런 뭐 투표도 뭐 없이 각자 개인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빛이 무엇이냐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혼돈과 무질서와 바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교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도, 나라도, 가정도. 그래서요, 가정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호주가 되시는 삶은 이거예요. 가장인 내가 가장이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얘들아,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 자, 여보, 당신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해?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영도, 개인 삶도, 나라의 운영도, 어떤 공동체의 운영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도해서 밝혀주셔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인도하심의 훈련이에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그런 결정을 내리면 상황이 어떻든 마음의 평강이 와요. 마음이 편안해요. 왜 그런가? 사실은요, 우리는 개인은 부분만 봐요. 교회에 관한 거, 혹은 우리의 미래에 관한 거, 우리 민족의 미래에 관한 거, 우리는 부분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아직 선교란 개념조차 없고 선교에 대한 계획도 없고 선교사란 말도 없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 이방이 최초 교회죠. 가장 왕성했던 교회죠. 그 교회 가장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 따로 세워라, 보내라 해서 최초로 선교 여행, 선교사가 탄생한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스터 플랜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위해서. 그래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개인도 공동체도 민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에게 들려준 성령님의 음성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그 성령님께 순복하며 아멘 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